자,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10월 달이고요. 농촌에 가면 많은 열매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감도 익어가고 사과 배는 물론이거니와 포도도 수확을 하는 계절이죠. 또 이제 들깨도 익어가고 수수, 콩 이런 것들 다 익어가요. 그리고 지금 이미 추수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벼도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나들이 가면서 보니까 올해 너무 풍년이야. 벌써 들판이 누렇게 익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풍년이라는 말 안 써요. 그렇죠? 올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벼이삭이 잘 익었습니다. 이런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올해도 풍작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렇게 이제 부요한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풍작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인생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나, 나는 과연 맺을 수 있나 맺을 수 없나, 이런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이제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가지셨죠. 복음서에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긴 설교의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시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제거해 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불에 던질 거야. 그러면서 포도나무 열매가 잘 맺히도록 아버지께서 깨끗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은 경고, 주님의 경고가 담겨 있어요. 경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심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경고와 안심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경고는 뭐냐면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려서 불사름을 당할 거야. 이건 경고죠. 경고. 근데 안심이 되는 건 뭘까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지. 그 말을 들을 때 안심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래.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당연히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근데 붙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네. 그리고 하나님이 가꿔 주시는데 얼마나 잘 가꿔 주시겠어?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열매 맺겠네. 안심이 돼. 자,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관계죠.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포도나무를 빗대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포도나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유로 해서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주시고 있다. 그리고 가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어. 이 말씀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인데 주님 안에 사는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가지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와 지금 함께 있어.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요거를 이제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요거를 우리도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디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곳을 찾아서 어디로 가면 없을까요? 산골짜기 깊숙한 곳 들어가면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요? 또 뭐 하늘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바다 끝까지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땅속 깊은 곳 샘을 뭐 그냥 한 50m 파가지고 땅속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살고 있지.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야. 포도나무와 가지는 주인이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딱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분리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주인이 이건 잘라버리지 않으면 분리되지를 않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냥 항상 붙어있는 거지 그게 뭐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히 예수님 없는 곳에 가서 살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창조됐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요거를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용을 쓰지 않아도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네.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가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 그 가지가 생각을 할 줄 안다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지.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없지. 그러고 살아야 되는 가지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 인식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느껴. 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육적인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된 내 자의식 때문이다 하는 거고,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 줌으로 그게 내 본질이 아니어서 내 본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적인 존재였지. 요걸 알아차리는 게 이제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예수를 믿는 이유죠. 그래서 나는 본래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요걸 알아차리는 게 이제 지금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나는 본래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죠. 나는 본래 예수님 안에 있었구나. 자, 이것이 이제 믿어져야 돼요. 근데 안 믿기잖아. 내가 태어난 그날이 내가 처음 존재한 날이고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없었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어. 그게 안 믿어져.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 본래부터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었다가 육체로 태어나서 지금 살게 됐다는 걸 인정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게 되는 삶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뭐든지 구하면 그 주님께로부터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예수님 안에 내가 본래 살고 있었고 그런 상태로 태어났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직 예수님 안에서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태어나져 살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요. 겉사람으로 해석하면 열매를 맺으라는 게 물질적인 차원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지? 돈을 많이 벌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뭘 열매로 맺죠? 사과가 엽니까? 뭐가 열어요? 포도가 열지.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포도를 열어. 근데 이 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는 뭘 열매로 맺어야죠? 예수님께 붙어있다니까. 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포도나무라는 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것이고 지금 자기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빨아먹고 사는 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꽃을 피우겠어요? 사랑의 꽃을 피우지. 그러고 조금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요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더 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거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왜? 예수님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는 가지 같으니까 포도나무까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를 주렁주렁 열지. 그것처럼 나한테 너희가 붙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했던 그 삶을 너의 삶으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건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예수 제자네 이렇게 할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네.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을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편한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그 겸손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 진리다 하는 겁니다. 핵심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면 잘못 붙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 붙어 있는, 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지. 마귀나무, 그럼 마귀짓 하는 거고, 욕심나무에 붙어 있으면 욕심 부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삶의 그 근거가 되는 생기를 뭐로부터 받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빛의 형상이 있고 성령의 형상이 있고 사랑의 형상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였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자,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안 믿어가지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았어요. 그게 어두움이야. 근데 이제는 나를 믿으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빛이 됐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러면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이다. 모든 착함이다. 모든 의로움이다. 모든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그 빛이 가지로 전달이 돼서 가지에서 빛이 나오는데, 무슨 빛이 나오냐면 모든 선한 빛이 나온다. 모든 의로운 빛이 나온다. 모든 진실한 빛이 나온다. 그게 열매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고, 의지로 하라는 건 세상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은 야, 너 착하게 살아. 착하게 안 살면 감옥 갈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지. 착하게 살아. 그러면은 그거는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내가 착하게 안 살면 불리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은 이제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그 육의 사람의 본체는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해. 요래서 욕심, 탐심, 정욕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니까 내가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려지고 살아가게 되겠구나 하면 안심이 돼서 욕심, 탐심, 정욕으로 안 살게 되는데, 요게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영적인 이야기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 현실은 당장 라면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이게 내 생명을 좌우한다고 여기지,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존재한다는 게 안 믿어져요. 요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도 이제 갈등을 하고 깊은 믿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거는 아주 사소한 근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법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고, 또 세상 교육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감옥 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아.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착하게 보여야 되겠구나. 속은 안 착해. 속은
욕심, 탐심, 정욕이 나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거 절대 남한테 뺏기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서 좋은 사람인 양 보여지려고 하는 게 이제 교육 효과야. 그 이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는 평안을 못 누리죠. 못 누리면서 온통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보이고 욕심쟁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렇게 연극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 만나기 싫어,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그 욕심, 탐심, 정욕의 어두움이 떠나가. 그리고 내 본질이 빛의 사람이 돼. 그러면은 그 빛이 그냥 내가 빛을 발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저절로는 저절로보다 더 중요한 말은 내 안에 빛이 들어왔으니까 그 빛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을 비춰. 그래서 나는 빛이 내 몸에서 나가는지도 몰라. 내 마음이 빛의 마음이 됐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사람들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면, 너 어떻게 이렇게 착해? 너는 왜 이기적이지 않니? 다른 사람이 얘기해. 나는 그냥 내 안에 생각나는 걸 말했을 뿐이야. 내가 생각나는 거를 그냥 표현했을 뿐이야. 근데 그게 빛이 됐어. 이렇게 바뀌는 게 빛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지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닌 거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도 맺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달나라에 가도 성령이 거기 계시고, 뭐 어디나 성령이 계신데 내가 그걸 안 믿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못 산 거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인간은 성령을 떠나서 살 수 없어. 성령은 어느 곳이나 계셔. 성령이여 나를 점령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제가 성령 안에 살고 싶어요. 그동안 성령을 제가 불신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제 안에서 이미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없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이 우리 생각을 다 주장하셔. 할렐루야. 주장하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한 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이 9가지가 그냥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랑하며 사세요, 오래 참으세요, 선하게 사세요, 의롭게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부터 목사님은 의롭게 살아라는데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 안 되지. 육으로 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성령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가지고 붙어 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또 사랑의 열매 고린도전서 13장 4장 8절에요. 사랑의 열매.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례 행치 않고 오래 참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이거요 우리 의지로 절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제자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처럼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별명이 붙은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그래야 되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거를 갖도록 경고를 하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이렇게 돼, 경고죠. 요한복음 15장 6절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뭐하다?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나의 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져.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자, 믿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기도하자. 주여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네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는 이제 주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도끼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는데 그걸 안 믿고 자기 힘으로 살아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못해. 하나님의 그 평안을 못 누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 그 뿌리를 향하여 도끼가 준비되어 있어. 탁 내리치면 끝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열매 맺어, 좀 믿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게 뭐냐?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열매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실 때 얘가 내가 세상에서 보여줬던 사랑의 삶을 살고 있네. 이쁘다. 그래,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더해주지. 건강도 지켜줄 거야. 물질이 필요하네. 그러면 물질도 연결시켜주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면 공급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 근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의 공급을 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못 받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애를 쓰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서 죽죠. 세상 죽어. 그리고 그 영혼이 또 갈 데가 없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됩니까? 그게 건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건불이에요. 건불이 막 엄청나게 이 지구촌에 건불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건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후 문제 또 자연 재해 문제 이거를 지금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고 영에서 왔고 영으로 살아야 되고 영으로 돌아간다는 거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낳으셨다는 뜻인데 뭐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 구원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열매로 누리게 돼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리는 거지. 우리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일해야 돼. 아직도 일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 되죠. 내가 언제 이 일을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일이 힘들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힘들라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리라고 일을 주시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찾기, 전도도 안 되는 세상에 목사님은 맨날
주보에다 넣어놓고 한 사람 찾아와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신경 쓰여. 이게 이제 육으로 들으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귀찮은 일, 힘든 일.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무 불행하잖아, 안타깝잖아. 그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 안에 네가 이미 살고 있어. 네가 안 믿어서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야. 이거를 알려줘가지고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믿을래.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경험하면 바울같이 돼. 바울은 그걸 경험해가지고 자기 전생애를 바쳤어요. 왜? 너무 기뻐서. 그래서 감옥에 두들겨 맞고, 예수 믿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 갔어. 근데 거기서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뭔데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셔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처럼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고문을 당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문을 받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문을 당한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감옥에서 기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려요. 그래서 간수장을 구원해. 이런 역사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옥중서신을 보면 기쁘게 살아요, 감사하고 살아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보면 되게 불쌍하다. 예수 믿다가 저 꼴이 뭐야, 맨날 감옥이라 가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자, 우리가 막 세상 건물을 쌓아놓은 사람 보고 야, 부럽다, 저 사람은 엄청난 돈을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벌어놨네, 되게 편안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육의 생각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는 은사대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을 우리가 기뻐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필요한 이 열매를 누리는 생활에 필요한 말씀 5구절이 있어요. 첫째,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했잖아요. 낳았다 하는 걸 이거 인정하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면 구원의 첫 열매로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0절인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셨다.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도록 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자동으로 자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셨죠?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뭔가를 말씀을 드리니까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다 기억 못해도. 그러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돼요. 분명히 여러분의 1년의 삶이 선한 일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37장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자, 이제 유다 족속이 남은 자가 있고 다 하나님 버린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될 거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보내면서 남은 자잖아. 우리는 남은 자야. 할렐루야. 렘난트, 남은 자야. 구루터기야. 다 많이 날아갔어. 근데 남은 자야. 남은 자들은 다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게 돼. 나도 모르게 드러내게 돼. 그러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고 믿게 되는 그런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심으면 씨와 먹을 양식을 계속 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씨에 해당되는 말씀을 계속 주셔.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양식도 계속 주셔. 그래가지고 의로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만 의로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내가 의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야. 아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의의 열매를 맺는 건데 그걸 많이 맺게 해주신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의 열매는 저절로 많이 맺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했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근데 그거는 검불과 같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불에 타면 다. 공력에 대한 말씀, 타지 않는 공력을 쌓아야 된다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검불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삶을 마치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는 검불인 거예요. 날라가.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에서 있다가 없어져.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는 불타지 않는 그거를 준비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격이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보게 돼서 그 사람이 너처럼 나도 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때 일, 검부를 열매로 생각했던 그때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 위해서 그 애를 썼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살았네. 아유 헛된 짓을 했구만.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너희가 그 죄로부터 자기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게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야. 아멘. 자, 영생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지 사망을 추구하면 정말 그때가 가까이 오면 육체가 죽는 때가 가까이 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면 육체가 죽는 날이 오면 올수록 영의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너무 기쁘고 그날이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나도 곧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겠구나. 그 영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되는 거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죽네. 더 이상 세상을 못 보게 됐네. 이거 어떡하지? 아무리 갈등하고 발버둥 쳐도 그날은 빨리 오고 그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서 어떡할까요? 악을 쓰며 죽는 거지. 근데 그것이 피할 수가 없어. 또 피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연습을 지금부터 빨리빨리 많이 해서 그 평안을 누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내가 채워준다, 더하여 준다, 공급해 준다.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